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4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341조 여호수아 14장 10절서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립니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라. 아멘.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가운데에 우리가 시간을 구별하고 우리의 장소를 구별하며 우리의 행위와 마음을 구별하여 예배를 드립니다. 이 가운데에 우리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씀을 나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주님께서 각 심령 가운데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그대로 나누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닫는 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믿는 굳건한 확신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자손이 이집트에서 민족을 이루고 모세의 인도를 따라 홍해를 건너 출애굽하여 광야 생활 한때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일기라 한다면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을 건너 언약의 땅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시기를 이기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기와 이기 모두 속한 인물은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뿐이었습니다. 출애굽한 이후에 인구조사인 민수기 1장 2장과 언약의 땅을 앞두고 행한 26장의 인구조사는 이 사실을 보증하며 민수기 26장 65절은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그들이 반드시 광야에서 죽으리라 하셨습니다. 광야 백성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러므로 여분네의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한 사람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밝히고 있습니다. 이 두 사람 중 여호수아와 갈렙 중 한 사람인 갈렙은 이 땅에서 이렇게 가나안 땅에 출애굽했을 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 언약의 땅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는 이 땅에서 큰 복을 누린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복들을 살펴보면 본문 14절에 헤브론을 차지하여 자신의 기업으로 삼았습니다. 헤브론은 비옥하고 물도 풍부하며 농사는 물론이고 과실도 잘 되고 공예 산업도 발전할 경제적인 가치가 상당한 지역이었지만 그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에 장막을 이곳으로 옮기고 여호와를 위한 제단을 쌓은 곳이며 아브라함, 이삭, 야곱과 그의 아내들이 묻힌 막벨라 굴이 바로 헤브론에 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도성을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전에 이곳에서 헤브론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습니다. 갈렙은 이 복된 지경을 차지하여 자신과 가문의 기업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갈렙은 건강하게 장수하였습니다. 본문 10절 11절을 보면 갈렙이 고백하길 자신의 나이가 85세인데 40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강건하여 전쟁에 나아가서 능히 싸울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갈렙에게 속한 이들도 복되었습니다. 갈렙만이 아니라 그 갈렙에게 속한 심령들도 복되었어요. 그의 아우 그나스의 아들이 자신의 딸 악사와 혼인하여 사위가 되었는데, 그가 바로 이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메소포다미아의 왕 구산 리사다임에게 8년 동안 통치하게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할 때에 이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 하나님의 영이 임하여서 사사가 되어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40년의 평화를 이룬 사람이 바로 온니엘이에요. 이 온니엘이 누구냐? 바로 악사의 남편 갈렙의 사위가 됩니다. 즉 갈렙은 땅의 복과 건강의 복과 권세의 복과 자녀의 복을 모두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갈렙이 이 땅에서 이러한 큰 복을 받은 비결을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원하는 거 다 가졌잖아요. 땅의 복, 경제의 복, 재산의 복, 재물의 복, 기업의 복, 이 복도 받았고요. 건강의 복도 받았어요. 요즘 이제 우리 보니까 사람들이요, 오래 사는 것만 원하지 않아요.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걸 원해요. 그렇죠? 예전에는 그냥 오래 사는 걸 원했는데 오늘날에는 강건하게 오래 사는 걸 원하잖아요. 근데 갈렙은 그 복도 받았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자녀의 복도 받았습니다. 이러한 큰 복을 받은 비결이 무엇인가? 그것을 오늘 본문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갈렙은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이라는 굳건한 믿음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다음에는 필요가 없는 거예요. 무엇을 주시면 내가 뭘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러니까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 게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만 한다면, 그러면 능히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본문 앞절인 9절에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한 약속을 근거하여 갈렙은 헤브론 땅을 요구하였는데, 이것은 민수기 13장 14장의 가나안 정탐과 그 보고와 상관이 있습니다. 광야 가네스 바네아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각 지파 중에서 지휘관된 자 한 사람씩을 선택하여 정탐꾼 12명을 가나안 땅에 보냈습니다. 40일 동안 정탐을 마치고 돌아온 그들은 보고하였는데 10명의 정탐꾼은 언약의 땅 가나안에 대해 악평을 쏟아 놓았고, 그 땅의 거민은 네피림의 후손인 아낙 자손의 거인들이고 우리는 메뚜기 같다 선동하였습니다.
이것이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고 본장 8절에 갈렙은 회고하고 있습니다. 히브리 원문은 백성의 마음을 두렵게 했다. 그러니까 백성의 간담을 높게 했다라고 하는 말이 사실 원문은 뭐냐면 백성의 마음에 두려움을 줬다는 거예요. 그리고 낙심케 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밤새 통곡하고 원망하며 새 지휘관을 세워 애굽으로 돌아가자 소동하였습니다. 이러한 혼란과 격동 속에서 여호수아와 갈렙은 자신들의 옷을 찢고 언약의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 말하고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의 백성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며 돌에 맞아 죽기를 각오하고 강하게 호소하며 강권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지금 되게 흉흉한 상황이에요. 백성들의 감정이 격해져서 누구든지 앞에 나서는 사람이면, 하나님 편에서 나서는 사람이면 돌로 쳐서 죽이는 그러한 분위기였습니다.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담대하게 일어나서 자신들의 옷을 찢고 외치기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가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을 차지할 것이다. 다른 사람들은요 다 안 된다 하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능히 우리가 차지할 수 있다. 그 이유가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니 우리가 능히 할 수 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하지 못합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믿음이 없어서예요. 아닌데요, 나는 믿음이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들 한번 깊이 살펴보세요. 정말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까?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막연히 살아계신 게 아니라 지금 나의 현재의 삶 가운데에 살아계십니까? 그렇다면은 그 살아계심은요 말로 증거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실에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사람과 교제를 하면 대화가 있고요, 감정이 오고 가고요, 서로가 서로에 대한 이해가 있고요, 뜻을 알고요, 함께 손잡는 역사가 있어요. 그러면 내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 계시냐는 거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그냥 막연한 신, 그냥 내가 바라보는 신, 저 높은 곳에 있는 신이 아니라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지금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이신가? 그 증거가 지금 내 삶에 나타나고 있는가? 옛날에는 살아있는데 지금 그러한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없다면 지금은요 누구 말을 따르지 않는다 할지라도 죽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러면 어찌 하나님이 죽으실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믿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영원한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요, 그 살아계신 하나님은 나와 동행하면 그러면 내 삶에 얼마든지 그 살아계심과 역사하심과 섭리가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을 우리가 굳게 믿고 함께 할 때에 내 지경 가운데에, 내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에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나 저나 그 증거가 있어야 돼요. 그냥 막연히 바라봐서는 안 돼요. 혹이 내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뭔가 안개 속에 가려진 것이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기도하세요. 구하세요. 찾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성령의 빛을 비춰주시사,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사 그 안개 가운데에서도 밝히 보게 하여 주시고 나아갈 힘을 주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갈렙이 이렇게 확신할 수 있었던 것은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목숨을 각오하고 그들이 외칠 수 있었던 것은요, 용맹한 군대의 수가 많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무기가 좋아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 확신이었습니다. 이 믿음을 오늘 본문 12절에도 똑같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누구예요? 이 아낙 자손 가운데, 이 아낙 자손들은 거인 자손들이거든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불려지는 거인 자손인데, 이 거인 자손들 가운데에서도 이 헤브론 산지에 있는 이 거민들은요, 가장 큰 거인들이었어요. 가장 큰 거인. 그런데 그들을 쫓아내리라. 갈렙은요, 40년 전에 믿음으로 끝난 게 아니라 여전히 그는 똑같은 믿음을 가졌는데, 그게 뭐예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 나이가 40세이든 85세이든 상관없이 나는 승리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형편과 처지와 나의 어떠한 모습이나 이런 거와 상관없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여전히 하나님의 역사는 나의 지경에서, 나의 상황에서 나타난다는 것이죠. 결국 헤브론 땅은 갈렙이 차지하였고 그 땅에서 전쟁이 그쳤더라. 이 표현이 뭘 의미하는 줄 아세요? 승리를 하는데 완전한 승리를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거예요. 제가 복을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어떤 복을 받아야 되느냐? 그냥 잠시 손에 잡는, 그리고 시간이 흐르면 다 놓쳐버리는, 없어지는 그러한 복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서 누리는 그러한 복이 우리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전쟁이 그쳤더라. 그 지경을 온전하게 갈렙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욥의 고난과 환난과 병이 해결되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갑절의 복을, 이전의 복보다도 갑절의 복을 받았습니다. 주님께서 동행하시니 홍해도 요단도 갈라지고 여리고는 무너졌습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구원의 숫자는 날로 더하여졌고 교회는 부흥하며 든든하게 세워져 갔습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이거는 우리의 요망이 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약속입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언제나 함께 하리라. 주님께서 우리와도 항상 함께 하십니다. 우리의 헤브론은 어디이며 무엇입니까? 오늘 여러분들의 헤브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열망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소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에게 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언약으로 붙들고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염려, 근심, 걱정, 낙심하지 마시고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의 헤브론이 어떠한 것이든 그것은 우리의 밥이 될 것입니다. 믿고 성취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갈렙이 큰 복을 받는 비결에 대해 본문 14절은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니, 그것을 신뢰하니 여호와께서 함께 하셔서 그의 복이, 큰 복이 그에게 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요, 그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쫓은 거예요. 그런데 갈렙은 헤브론 땅을 차지할 때만 하나님을 온전히 쫓은 것이 아니라 가나안 정탐 때도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7절에는 성실함으로, 8절에는 충성으로 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와 여호와의 뜻과 명령을 어떻게 쫓았느냐? 성실함으로 쫓았다. 충성함으로 쫓았다. 성실하다를 영어 NIV 성경은 컨빅션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신념, 확신입니다. 그렇게 번역했어요. 히브리 원어나 영어 번역 성경에도 킹 제임스 버전이 있어요. 킹 제임스 버전은 이 성실함을 뭐로 표현했냐면은 마음에 있는 것 같이. 이것을 우리가, 이 표현을 참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 거짓이 없이. 누구를 향해서요? 하나님을 향해서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는요, 거짓의 그림자조차 없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른 예배 가운데에 설명할 때 우리가 사람들과 막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뭐 하얀 거짓말이라고도 하고, 또 내가 연약해서도 그렇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뭐 사실과 좀 다르게, 아니면 혹은 과장하게 축소해서 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요, 여러분들 대화 가운데에, 믿음의 사람은요, 대화 가운데에 주님의 이야기든지 주님의 영광에 관한 것이라든지 주님의 뜻에 관한 것에 대해서는, 또 주님으로부터 온 것에 대해서는요, 거짓이 섞이면 안 돼요. 조심해야 돼요. 진실해야 돼요. 그 거짓으로 뭔가가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현혹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거짓으로 무언가를 이야기를 해서 그 안에 결실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은 여러분들에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님을 향해서는요, 항상 조심해야 돼요. 주님을 향해서는 항상 우리가 근신해야 되고요, 우리를 살펴야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거짓이 나타나지 아니하도록. 바로 그것이 주님 앞에 성실함이에요. 거짓이 없는 게. 여기서 성실함이란 죽음이나 위협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어떠한 상황에서든지 타협하지 아니하며, 중심에 거짓이 없이 확신한 바를 그대로 드러내 놓는 것, 이것이 성실함입니다. 또한 충성은요, NIV 성경에는 온 마음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번역하였고요, 히브리 원어는 하나님을 온전하게 따르는 것, 이렇게 표현하였습니다. 갈렙이 하나님의 성실하고 충성스러운 인물이었던 것은 거짓이 없고요, 확신을 가지고 위협이나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는 의미입니다. 우리에게 적용해 본다면 우리는 세상을 살 때에 많은 계산을 해요.
누가 가르쳐줘서가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의 현대인들에게 아주 깊이 배어 있어요. 그래서 생각하지 않아도 계산이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 할 때도 계산이 되고 사람을 대할 때도 계산이 되고요. 왜냐하면 오늘날의 사람들은요, 바보가 없어요. 다 똑똑해요. 다 똑똑해요. 근데 여러분들, 제가 목사잖아요. 목사에게 있어서 정말 위험한 게 뭔지 아세요?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신학생 때부터 전도사 생활을 하고 지금까지 사역을 해왔는데 보니까 가장 위험한 것 중에 하나가 뭐냐? 똑똑한 거예요. 본인이 똑똑하다면 주님보다 앞서가요. 그리고 주님의 뜻을 주님의 뜻으로 안 봐요. 내 자신의 여과기에 주님의 뜻을 넣고 내가 그거를 가려요. 내가 분별해요. 뭐를요?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을 구별해 주셔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주님의 역사나 주님의 말씀이나 주님의 뜻이나 주님의 인도하심이나 주님의 은혜를 내가 분별을 해요. 내가 나누어요. 내가 평가를 해요. 그것이 우리가 배어 있는 거예요. 그냥 우리의 삶에. 그러다 보니까 몰라요. 내가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몰라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것이 어떤 믿음이냐? 성실한 믿음이에요. 충성스러운 믿음이에요. 그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온전히 따르는 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이거는 멍해가 아니에요. 은혜예요. 권세예요. 바로 갈렙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쫓았다. 그러니 앞서 말한, 서두에 말한 큰 복이 그에게 그대로다 이루어진 것입니다. 헤브론이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은 그의 밥이 되었을 뿐만 아니라 그는 강건하게 장수하였고 그 집안도 복의 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을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면 말씀을 보면은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쫓았다고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었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면 우리가 뒤집어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그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른 이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것을 온전히 믿는 그 믿음, 그것이 헤브론을 차지하기 위해서 가진 겁니까? 헤브론을 얻기 위해서 내가 건강하고 내가 오래 살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확신된 믿음을 갖고 하나님을 따른 거냐고요. 아니에요. 그는 그거를 바라보고 믿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그것을 아니, 그것이 사실이니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쫓았던 거예요. 그가 이러한 신앙과 이러한 믿음을 가지니 헤브론이 따라온 것이고요, 그의 건강도 따라온 것이고요, 그의 자녀의 복도 따라온 것이고요, 그의 가문의 복도 따라온 거예요. 이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나에게 돈 주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만약에 나에게 돈 주는 하나님이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구걸하는 자의 모양인 거예요. 속된 말로 하면은 거지의 영성을 가진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구걸하는 자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구걸하는 자로 부르지 아니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어요. 자녀로 부르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주님을 온전히 따르고 굳건한 믿음으로 나아가니 헤브론이 건강이 집안의 형통이 그에게 크게 주어졌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헤브론은 어디이고 무엇입니까? 주님을 온전히 쫓으며 말씀에 감동이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섬김에 은혜가 있어야 되고요. 우리의 삶에 능력이 있어야 되고요. 그러면서 항상 성령 안에서의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주님의 온전하심을 쫓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헤브론은 우리의 밥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헤브론이 좀 더 확장되기를 위하여서 끝으로 한 실화를 소개하려고 합니다. 미국의 명문 대학을 졸업한 짐 엘리엇, 로저, 피트, 에드, 네이트 5사람이 있었어요. 결혼 후에 이들이 아내들을 남겨놓고 뭔가 하나님 앞에 정말 선한 일을 하자 해서 이들이 에콰도르로 선교를 갔어요. 그래서 아우카라고 하는 마을에, 원주민 마을에 들어갔어요. 이들이 성실하게 성심껏 원주민을 섬기니까 원주민들이 처음에는 웰컴했어요. 받아들이고 같이 기뻐했어요. 그런데 그만 오해가 생겨서 원주민을 이 사람들이 죽였다라고 오해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 지역의 문화 가운데서 반드시 죽음에는 죽음으로. 그래서 한날 이 5명의 선교사를 이 원주민들이 다 죽였습니다. 마지막 연락이 흥분한 원주민들이 죽이려고 몰려오고 있어. 자신의 아내에게 보낸 이 무전이 마지막 내용이었어요. 지금 흥분한 원주민들이 몰려오고 있어. 그리고 나서 죽은 거예요. 구조대원들과 아내들이 그곳에 도착했었을 때는 이미 다 상황은 끝났어요. 다 죽었어요. 다 순교하였어요. 젊은 부인들이 얼마나 서럽겠어요. 얼마나 원통하겠어요. 그런데 이 5 부인들이요, 남편들이 다 하지 못한 것을 우리가 하자. 그래서 그 아우카 마을로 이주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선교를 한 거예요. 그곳에서. 그 과정에서 그 살인사건의 오해가 풀렸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고요. 아우카 마을의 1000여 명의 주민들 모두가 그리스도인이 됐습니다. 그리고 5명의 선교사를 죽이는 데에 직접 가담했던 5명 중에 4명이 목사가 되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이 소개되어질 때에 그 한 말이 있어요. 거기에 붙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요,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러니까 정말 잃어버려서는 안 돼요. 그것을 위해서
잃어버려도 좋은 것을 버리는 자는 바보가 아니다. 멍청이가 아니다. 미련한 자가 아니다. 그 내용이에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헤브론에 복을 받을 때에 잃어버려도 되는 거, 없어져도 되는 거, 그것이 여러분들의 헤브론이 아니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물질의 복을 받는데 그 물질이 여러분들에게 소용도 없는 거야. 가치도 없는 거야. 오히려 여러분들을 미혹하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야. 그렇다면요,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얻을 만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의 건강도 그러하고요, 여러분들의 기업도 그러하고, 여러분들의 소원도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헤브론은 잃어버려서는 안 될 건강이요, 재물이요, 기업이요, 소원이요, 지경이요, 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는 잃어버려도 되는 헤브론이 아니라 잃어버려서는 안 되는 의미와 사명 있는 지경의 복과 물질의 복과 건강의 복과 가정의 복과 자녀의 유업의 복이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주시고자 하는 복, 우리가 찬양 가운데도 그것이 갈렙의 찬양 아닙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했으니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주님의 신뢰하는,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이 복을 받는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갈렙과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며 함께하며 동행하며 하나님 편에 있으며, 또한 하나님을 우리가 진실되게 쫓음으로 우리의 헤브론,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헤브론, 하나님께서 복되게 하시는 헤브론을 우리가 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우리의 간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의 증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이 오늘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